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 1964년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대 여성인 키티 제노비스가 밤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한 정신 이상자에게 칼부림을 당합니다. 35분간이나 계속된 이 광란극을 자기 집에서 창문으로 지켜본 사람이 무려 38명이었습니다. 누군가 수화기만 들었어도 참혹한 희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서 어느 한 사람도 나서거나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타임즈를 통해 이 끔찍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2명의 심리학자가 궁금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방관했던 사람들의 행동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행동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대학생들을 방에 한 사람씩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뒤 오디오 장치로 옆방에 있는 학생과 대화를 나누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에게 위장 배우가 되게 했습니다. 즉 갑자기 발작 증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연기하게 한 겁니다. 누구라도 복도의 연구원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하면 되는 상황을 연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자신 말고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제노비스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누구도 그녀를 구하지 않은 이유는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현장을 보고 있을 때는 각각 느끼는 책임감이 분산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현상을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러한 제노비스 신드롬은 이 지구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경찰에 연락하거나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방관자가 되어버리고 심한 경우에 아무도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당시 방관했던 방관자의 심리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방관한다고 해서 냉담하기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발작 실험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옆방의 비명을 듣는 내내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죄가 있을까요? 죄가 없을까요? 살릴 기회를 만들 수 있었는데 살릴 기회를 못 만들었다면 죄가 됩니다. 반대로 살릴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면하게 됩니다. 심지어 확실하게 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살리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죄에서 멀어지고 의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자랑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은 어떤 업적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라 누구에게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맞아 굴복하고 부르심의 응답을 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사도로 만드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종이 되었던 바울은 종으로서 자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종의 업적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그저 주님이 시키는 것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부득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기쁨이 없이 억지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타율적으로 강권적으로 선택받았다고 해서 그에게 기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 전할 때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고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그 기쁨은 컸지만 구원받고 살아나고 은혜 받은 자기는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한 자세로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이 말씀은 복음 전하는 일이 대단히 긴급한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어떤 선택 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므로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면 생명을 살리게 되고 전하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생명이 달린 문제가 아니라면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음을 전해야 영혼들이 살아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혼들이 죽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에 생명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은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인생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인생을 구원하고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소식,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더러운 죄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 곁에 두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의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의 본론입니다.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단순히 자선사업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 인간 죄인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죄인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복음의 결론입니다. 대신 회개하고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즉 회개와 믿음, 이 회개와 믿음이 영생의 비결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생의 유일한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거 중요하고 알려주는 거 중요하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역시 복음을 위해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히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도 온 땅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는 심판에 처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알려줍니다. 그 요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심판하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 날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의 이름을 모르고 부르지 않으면 그대로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영적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생의 길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이 예수를 알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생각의 교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닌 인간이 만든 구원의 방법을 강조하고 믿게 합니다. 인간이 만든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인본주의적 사상입니다. 도덕으로 구원받고 세상의 가치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되고 타 종교를 믿어도 되는 것처럼 조작합니다. 몇몇 타 종교가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구원의 진리보다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이 말에 속아 넘어가며 사탄의 종이 되고 지옥의 종이 됩니다. 평화 얘기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지옥의 종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라는 말, 사람을 속이기엔 너무너무 좋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도 평화를 강조하시고 화해와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를 주님이 책망하셨고 용서의 마음을 품으라, 평화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형제 사랑, 이웃 사랑과 마귀가 이용하는 평화는 다릅니다. 마귀가 이용하는 평화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버리려는 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 종교와도 평화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상으로도 구원받으니 평화롭게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속아 평화만을 위해 진리를 포기하고 내다버립니다. 그러다가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신앙 버리고 복음을 무시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평화가 절대다. 이 평화 근본주의가 위험한 겁니다.
거기에 빠지면 신앙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고 작게는 정치적으로도 멸망합니다. 평화 근본주의는 평화가 진리의 교리보다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평화가 1등이고 진리가 꼴등이다. 2등이나 꼴등. 평화를 위해서는 마귀와도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성경과 진리와 교리도 접어놓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는 비진리와 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타협하며 동성애도 인정하고 타종교 교리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법,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영원한 절대법을 버리고 사람의 상대법만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평화를 구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행을 보아도 못 본 척하고 의롭게 희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량한 자유세계를 위협하는 깡패 집단이나 깡패 국가 눈치를 보면서 무조건 평화만 된다고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의를 팔아먹는 평화요, 마귀의 사람을 올려세우는 평화입니다. 마귀의 지도자를 올려세우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백성이 족쇄와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만드는 평화 논리인 것입니다. 이렇듯 마귀는 온갖 인간적인 좋은 말을 내세워 사람들을 멸망시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영적으로 진리를 찢어 나누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오직 생명의 진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길이 오직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옥 권세를 이긴다는 복음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된 인간의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을 우선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영혼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침묵, 그 침묵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은 말씀합니다.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즉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알고도 입을 열지 않으면 그 침묵하는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들이 살았던 사마리아 성이 있었습니다. 쫓겨나가기 전에 살았던 사마리아 성. 그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병 환자들의 걸음을 무시무시한 군대처럼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장막에 들어가 줄인 배를 채우고 또 널려있는 은과 금과 의복을 취합니다. 이렇게 잠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그들의 가슴을 찌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에 저 성에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우리의 행동이 선하지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구나.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좋은 소식은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양심을 자극한 게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과거에는 그 성에서 미움받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진 후에는 그 성 안의 사람들의 생명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나를 미워했다고, 그들이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 안의 사람들,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는 성 안의 사람들은 다 죽고, 또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은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은 과거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접어놓고 오직 생명 구하는 일에 전력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여 당장 사마리아 성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아람 군대를 멸하신 이유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나병 환자들처럼 오직 좋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길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입 다무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어디 가게 됩니까? 지옥에 갑니다.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예수 믿는 길뿐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기적인 사람, 인간 사회 속에서 이기적인 사람은 그 나름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추락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은 비난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이기주의자가 비난받고 적당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 전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에 따르는 심판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하지 않는 죄를 알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인천 송도에 가면 수로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배를 띄워 관광객들을 한 바퀴 돌립니다. 물이 그다지 깊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깊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1.5m입니다.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그렇군요. 여긴 빠져도 죽을 일이 없겠군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150cm 이하 되는 어린이들은 물에 빠지면 무조건 죽습니다. 가정법입니다만 만약 어린이가 빠졌을 때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경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숨이 끊겨 죽을 것이고 어른들은 10명이든 50명이든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간접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소리를 질러 알리거나 스스로 뛰어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짓 안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 행동할 수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편안하게 신앙생활한다고 신앙의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전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서운 영적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함으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도 복음 전하기 위해 입을 여는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 전파자를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죄에 관한 중국에서 만든 한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청년이 2시간 넘게 기다려 버스를 탑니다. 버스 운전자는 여성 운전자입니다. 10여 명의 승객이 이미 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2명의 남성이 타게 되는데 그들이 강도였습니다. 칼로 승객들을 위협하며 돈을 뺏었습니다. 돈만 갈취한 것이 아니라 여성 운전자를 끌고 가 못된 짓을 했습니다. 누구 좀 도와줘요 라는 외침을 모든 승객들이 외면했습니다. 처음에 탔던 청년이 승객들을 향하여 왜 다 보고만 있는 거냐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승객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청년은 혼자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칼에 맞아 큰 상처를 입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자 운전자는 겨우 돌아왔고 강도들은 유유히 도망갔습니다. 청년은 뒤늦게 상처난 다리를 이끌고 와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버스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사로부터 들은 말은 타지 마! 라는 소리였습니다. 청년은 왜 이래? 난 그래도 구하려고 했는데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문은 닫히고 청년의 가방은 창문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버스는 가버렸고 이 청년은 다행히 다음에 오는 다른 개인 승용차를 얻어 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앞서갔던 44번 버스는 큰 사고를 냈고 경찰들이 왔습니다. 청년은 버스가 급커브길에서 낭떠러지에 추락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승객과 운전자 모두가 사망했습니다. 청년은 그때야 운전사가 자기를 태우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 운전기사는 오직 살만한 가치가 있었던 청년 남자만을 일부러 버스에 태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적 상황을 모른 척 외면했던 승객들을 데리고 함께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이 운전자는 침묵하는 자, 행동하지 않는 자, 자기 몸만 사리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려준 셈입니다. 그 승객들은 지금 잠시 몸살림을 위해 침묵하였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여자 운전자의 행태를 따져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해야 할 때, 행동해야 할 때 집단적으로 침묵한 사람들의 마지막 책임과 형벌을 보자는 것입니다. 소위 부작위죄에 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줄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영혼을 구할 기회를 버리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영적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교회로 데려오지 않아 복음 들을 기회를 안 주는 것도 큰 죄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사람 만나고 입을 열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상을 쌓는 일이고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축복과 복을 받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에 기회를 주는 일,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신자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침묵하지 않은 대가로 영원한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신뢰와 칭찬 속에서 주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여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